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오늘 요한복음 19장 마지막 부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지만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셨던 원래의 그림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의 이 서클 안에 인간이 동참하여서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 사귐과 교제를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 신랑과 신부입니다. 신랑 신부가 둘이 하나가 되는 온전한 연합, 둘이 하나가 되는 이 신비로운 연합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로 인하여 이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어지고 인간은 세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기의 신부 되어진 우리를 구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신부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죠. 그 신부에 대한 값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지불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부를 되찾아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하니 다 이루었다가 값을 다 지불하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던 신부를 값을 주고 죄의 싹인 사망의 값을 지불하고 자기 신부를 다시 되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어지는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은 유대인의 원력으로 1월 15일이죠. 금요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이 6월절 다음에 맞이하는 이 안식일은 큰 안식일이라 하여서 그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는데 초실절에 맞추어서 부활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지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큰 안식일에 예루살렘의 십자가 위에 아주 흉측한 벌거벗겨진 3명의 죄수들이 매달려 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청하여서 저 흉측한 저 세 죄인들을 다리를 꺾어서 죽여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죠. 빌라도가 이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당시 로마의 십자가의 처형은 바로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일주일이나 길면은 한 달씩 매달려서 이제 죽게 되는데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우리 뭐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일벌백계라 해서 그 죽은 자의 시체 일부분을 장대에 매달아서 사람들에게 경고하던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함치고 신음하며 죽어가는 이 죄수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 즐거운 대축제일, 이 큰 안식일에 이런 흉측한 죄수들이 매달려 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죽게 하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 다리를 큰 나무 망치로 때려서 다리를 골절시켜 매달려 있는 힘이 떨어져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두 죄수는 다리를 꺾어서 죽게 도와주었고, 예수님을 다리를 꺾으려고 보았더니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렀더니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의학적 지식이 없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이 이미 죽으면 물과 피가 함께 쏟아져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많았던 이 군인들은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이미 죽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뼈가 부러지지 아니함은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에 뼈를 꺾지 아니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온전한 죄사함이 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뼈가 꺾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심을 보여준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자들로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본 자가 누구냐? 이를 본 자는 요한입니다. 요한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육체적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완전히 확인했던 한 사람, 요한입니다. 요한은 자기의 이름을 계속 공개하지 않아요. 이것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읽는 자들로 하여금 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리마다 요셉에 의하여서 빌라도에게 찾아가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준비해 놓은 무덤에 안치하게 되어집니다. 장례의 절차는 니고데모가 진행해 줍니다. 모략과 침향을 섞은 향품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돕죠. 그래서 세마포로 싸고 그 무덤에 장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다는 것이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쯤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은 이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쯤으로 혹은 그 예수를 신뢰하는 제자였지만 다른 유대인들과 자신의 사회적 신분이 이 해가 될까봐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공개하기를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자였고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아예 기록을 해놨습니다.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전통적인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적인 지도층이고 또 그로 인하여서 많은 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무덤이 있을 정도라면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실함,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정도로 굉장히 그 신뢰하고 또 이 예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기를 그런 소망감이 있었는데 그분의 죽음에 안타까워하였고 이분의 죽음은 그냥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고 잘 장례를 하여서 이분의 살아왔던 것이나 행적이나 이분이 하신 말씀들의 그 가치를 알기에 가장 좋은 새로운 무덤에 안치하고자 또 장례도 잘 진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두 사람에게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참 잘한 사람들인가? 이 두 사람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가? 네, 이들의 헌신, 이들의 수고, 이들의 예수님에 대한 애정, 이런 것은 충분히 칭찬받을 만하지만 이들은 우리의 신앙의 좋은 모범은 아닙니다.
왜 좋은 모범이 아닐까요? 이 요셉과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뭘 준비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했어야 되죠.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신앙인으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에 너무나 익숙한 우리의 체질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에 막 피를 흘리시고 막 죽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 예수님 너무 불쌍하시다. 예수님 너무 힘드셨겠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막 이런 동정심 같은 게 일어납니다. 또 더불어서 예수님을 죽인 저 못된 유대인들, 예수님이 선한 것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십자가에 죽게 한 저 빌라도 하면서 정의감이 끌어오르면서 저 나쁜 놈들 하면서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궁극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안타깝죠. 매우 슬픈 일이죠. 그리고 피를 절절 흘리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동정심이 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에 대한 정의로운 마음이 드는 것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느끼길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의 죽음에 너희가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동정심을 갖거나 애태우거나 나의 죽음을 잘 준비해서 무덤에 잘 안치하거나 이런 걸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만이, 택한 자만이 예수님께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온 사람들에 대해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그 어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가시는 목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임을 보이시죠. 예수님은 반드시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다 지켜내시는 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지켜내실까? 그리고 그 양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는 것일까? 우리는 성경을 쭉 보면서 궁극적 방향성인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 천국에 다 이르게 하신다. 여기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를 거쳐서 가셨는지를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거쳐 가셨냐면 십자가를 거쳐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셔서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을 이끌고 반드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데려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이야기한 것처럼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뻔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시면서 예수님 너무 불쌍해요. 예수님 어떡해요. 안타까워요. 슬퍼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 매우 인간적인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향하여서 눈물 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저 자리에 서야 되는,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해야 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명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에는 내가 한 명도 빠짐없이 반드시 십자가로 데리고 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은 삶의 십자가를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한없이 연약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벌레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신 분들이 이 새벽에 나오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저런 좋은 선생님이, 저런 참 선지자가, 저런 선한 분이 저렇게 죽으시다니 너무 안타깝다. 내가 이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이 뭘까? 그래, 이분을 위해서 내가 잘 간직해두었던 향품들을 가져와서 이 예수라는 분의 장례식을 잘 치러드려야겠다. 내가 이분을 위해서 평상시에 내가 묻히기로 준비하였던 새 무덤을 이분에게 드려야겠다. 네, 아주 인간적이고 너무나 멋지고 헌신적인 모습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무덤을 원하셨을까요? 아니죠. 이 무덤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무덤을 기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그냥 잊어버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무덤에 아무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그 누구도 그 무덤에 가서 어떤 기념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부활하셨으니까요. 그분은 살아나셨으니까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으로 변한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어딘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 하며 그 무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이 3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3곳 중에 진짜 어디 묻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한 특정한 무덤을 예수님이 묻혔다고 확신하고 한 해에도 수십만 명이 그 무덤에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를 위해 이렇게 죽으시다니 안타깝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무덤을 아무도 기념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그 예수님에 대한 동정심 어린 그 마음이 예수님의 무덤을 기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나의 무덤을 만들거나 나의 무덤을 기리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자. 그럼 너희들은 나와 같이 부활할 거야 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불쌍하다. 너무 대단하시다. 어떻게 참으셨을까?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인간적인 감정을 뛰어넘어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무덤에 머무르거나 그 십자가에서 눈물 짓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동안 한국교회는 십자가에 많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사죄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강조한 나머지 그 십자가 다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구원, 죄인의 죄사함,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주님과 사귀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신부로서의 모습을 꿈꾸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죽음에 안타까워하며 지금도 그 천주교나 이런 그 다른 종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한다고 자기가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죠. 예수님은 그런 그 종교적인 행사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시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 십자가에 동참하여서 나처럼 지금도 살아있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살았던 삶처럼 그렇게 살아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제 내 죄값을 주님이 담당하셨으니 저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처럼 살아라. 십자가의 삶을 살아라.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쫓아가는 예수님처럼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끝날 것 같고 희망 없을 것 같았던 그 현장에서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죽을 것 같고 끝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모든 것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있지만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떠는 우리 인간이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실제가 되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근심 걱정 염려를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주님과 참된 sak임과 기쁨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는 소풍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기를 열망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